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0면입니다. 구약성경 820면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구조가 저희랑 조금 다르네요. 제 구식 컴퓨터라 이 좀 커요. 요즘에는 손바닥 많은 것도 많은데 원고를 여기 좀 글씨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아직 100살이 되려면 한 조금 더 남았는데 눈이 좀 어두워서 글씨를 아주 크게 해갖고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강하고 담대하다 제목이 오늘의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 장면 next 우리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Be strong. 영어로 죄송합니다. Be strong and take heart and wait for the Lord. 여기 보면은 우리말에는 바라라 그런 말은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물론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생의 모든 게 보면 귀한 것일수록 오래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나올 때 몇 달 몇 개월이 걸려요? 9달 20일. 소는 며칠 걸려요? 저는 몰라. 저는 모르는데 어쨌든 9달은 안 걸릴 것 같아. 토끼는 얼마나 걸릴까요? 저도 토끼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8달도 안 될 것 같아. 강아지는 많이 키우시니까 알겠네. 며칠 만에 아기 개를 수태를 해갖고 아기를 낳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5개월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만 9개월하고도 20일은 돼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로는 바란다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소망, 인내, 바라는 것 속에는 그 속성이 뭐냐? waiting.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 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에 안 맞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그르치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디온다, 하나님의 생각이 미련하다,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가끔 오는 이 강단에서 제가 믿음의 속성을 무엇으로 말씀드리고 갈까 생각하는데 여러 번 행복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고 설교드린 바가 있고 한데 오늘은 바로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다음 장면 여기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거기 보면 바랄지어다. 이것은 간절히 기대감을 가지고 고대하는 것. 기대는 막연한 것이고요. 고대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을 더 간절히 하는 걸 고대라 그래요. 우리 한국말이 아주 훌륭합니다. 영어도 훌륭하지만 대단히 훌륭합니다. 파랗다는 것도 블루로 끝나지 않아요. 다크 블루도 있고 물론 영어도 있습니다만 영어가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있어. 검푸른 것도 있고 푸르죽죽한 것도 있고 푸르 캐캐한 것도 있고 아주 그런데 여기 보면 바란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야. 분명히 무엇을 대라는 건 기다린다는 거고 기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어떤 기간을 말해, 시한, 타임. 이 기 속에는 시간 개념, 그리고 기다린다는 그 말 속에는 시간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란다는 히브리어의 원문에 우리말로 번역해서 통역해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림? 목을 빼고 기다림. 고대한다 그래.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학의 모가지입니다. 짐승의 목은.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무식하게 모가지가 뭐라 그러면 안 돼. 짐승의 목은 모가지라는 말을 써요. 모가지. 짐승의 혓바닥이라는 말도 쓰고, 입은 주둥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니까 그거 뭐 방정맞은 말은 아니야. 그저 사람에게 쓰는 말과 짐승에게 쓰는 말이 좀 달라. 이가 아프십니까? 이빨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좀 이가 아프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빨이 아프대. 이빨은요, 국어사전에 보면 동물의 이를 이빨이라 그래요. 오늘 처음 알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자. 우리의 유마 한인교회는 대단한 분이야. 영어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한국말도 너무 잘해.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건요, 고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대? 학수고대. 근데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막연히 기다려요. 때가 되면 오겠지. 때가 되기 전에 한 달 전, 열흘 전, 1년 전, 그때부터 목이 쭉 빠져야 돼요. 눈이 톡 튀어나오고 귀가 번쩍하고. 과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안 되면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렇게 기다려요. 눈이 빠지게, 목이 빠지게, 당나귀 귀가 돼갖고 기다린다고. 영국의 럭셔리한 로인 시니어 타운에 노인들은 다들 목이 한 곳으로 기울어졌대. 이렇게 보지란 거. 이렇게. 왜? 럭셔리에서 병원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병원도 있고 다 있는데 뭐만 없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없어.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 없어. 어제나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럭셔리 시니어 타운의 게이트 문을 바라보느냐고 목이 이렇게 기대. 이게 고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목이 구부러진 적이 있습니까? 목이 삐뚤어진 적이 있어요? 정상으로 다니자는 늘 이렇게 멀쩡해. 뭐가 부족한 사람들이라 그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무릎팍이 까져 있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성경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요, 눈이 다 침물이 나고요. 우리 눈이 너무 멀쩡해. 과연 여러분들의 소망은 얼만큼 기다리는 소망인지 몰라요. 오늘 이 다윗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 엄청난 소망의 기대감, 고대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시편 27편의 말씀, 44편의 말씀이, 우리 이 27편의 말씀이 남들이 이 고통받는 다윗에게, 야, 너 여호와 섬기잖아. 너 여호와를 찾아봐. 여호와의 소망 가운데 둬. 여호와를 좀 고대하고 기대해. 여호와께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누가 나에게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의 끄트머리 단어는 heart, 마음입니다. 마음. 저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어떤 데는 번뜩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유행가 노래 잘하는 어떤 가수는 이렇게 노래했대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노래가 있대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없어요. 옛날에 가수는 방황하던 시절에 누나의 권유로 교회를 가가지고 예수를 처음 만나서 그때 예수를 발견했는데, 그때 순식간에 기록한 가사가 가시나무새.
자기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면 바람이 불어도 이 가시에 걸려가지고 상처가 나고 찢겨지고, 가시나무는 둥지를 틀어도 새가 깃들일 수가 없어. 그 노래 가사가 다 거기 있어요. 가시나무새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반드시 들어보세요. 대단히 기독교적인 간증시입니다. 가시나무, 나무는 거기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가시는 사람에게 돋쳐있는 온갖 악한 것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가시가 돋쳐있기 때문에 누군가 둥지를 틀고 싶어도, 친구가 내 마음을 갖고 싶어도, 누군가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싶어도 그놈의 가시 때문에 찌르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중심 속에 친구가 오지를 않아. 여러분들, 가시를 절제해야 돼. 가시를 다 떼어내야 그 마음속에 둥지를 틀어도 새가 와서 새가 깃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마음은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세워야 돼요. 마음을 세우는 일에는 믿음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지도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충고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줘요. 왜? 마음을 달래라고. 사람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힐링.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도 받을 수 있고 친구의 어드바이스도 접수할 수 있고. 그런데요, 옛날 말에도 남의 말 듣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한 20-30분, 30-40분 설교를 하는데 꼬박 졸지도 않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가 그냥 불이 날 정도로 그냥 불꽃을 튕기는데 겁은 안 나요. 설교 30년 했는데 겁이 나겠어요. 그건 아닌데 긴장은 돼요. 설교 끝나면요, 등줄기에 이 와이셔츠가 땀으로 범벅이에요. 쉬운 것 같아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남의 말 듣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남의 충고, 남의 위로, 남의 가르침, 위로를 해줘도 그게 상처가 돼요. 어떤 때는 어떤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하소연을 했어요.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이 말은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좀처럼 부러지는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 때문에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말로 다 해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이 해결해야 될 무슨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께 좀 하소연하려고. 그래서 상담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담은 듣기만 하면 돼. 거기에 뭘 고쳐준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더 상처났잖아. 뭐라고? 권사님은 권사님이잖아. 집사님은 집사고. 집사랑 권사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말해보세요. 뭐가 달라요? 목사랑 집사랑, 장로랑 집사랑, 장로랑 목사랑, 장로랑 권사랑, 목사랑 집사랑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있으면 집사와 목사와 장로 말만 다르지 뭐가 똑같아? 마음은 똑같아. 성령이 가르치는 것도 목사를 가리키나 장로를 가리키나 성령의 역사는 똑같아. 누구의 어드바이스를 충고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은 집사님에게 져야 돼? 져야지.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져야지. 그랬더니 속상한 거예요. 가가지고 목사님은 집사 편이야 이러더래. 그게 아니고 어쨌든 목사도 실수했지.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온 거지 뭐 충고받으려고 온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어느 집사님이 이미영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어느 집사님을 욕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 말고 저기 한 4시간 더 떨어진 곳에 와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냥 그 집사님이 욕하는 그분을 그냥 욕하면 또 안 돼.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미영 권사님이 당신 욕해서 이렇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듣기만 해야 돼.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 아무 말.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
당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면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성령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waiting for 주님을 기다려.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목사가 해결하려고 그래. 그 집사 잘못됐네. 그러면 이 권사님이 가가지고 집사님, 목사가 그랬는데 당신 뭐가 잘못됐대? 이렇게 된다니까. 인간은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움 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다 같이 누구를? 주님을. 오늘 1절에 나오는 머릿말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고 가도 오늘 설교 끝. 기도합시다. 그럼 좋겠죠. 한 2분만 더 할게요.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50년 신앙생활에 53년 신앙생활에 엑기스만 말 어쩌다 한 번 오는데 엑기스 말하고 가야지 뭐 오중이 떠중이 말하면 어떻게. 그냥 평소에 느꼈던 거, 평생 느꼈던 것 중에 핵심만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Take heart. 근데 강하라는 말, 우리말이 고라는 말이 있어서 연결형으로 되었지만은 어미가,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명령형이라는 건 해, 그 말이야. 해. 어떤 정신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해가 이 종이만 보면 푹푹 찢어버리는 거야. 푹푹 찢어버리고 신문지만 이렇게 찍찍 찢어지고 뭐 휴지를 줘도 찍찍 찢어버리고 찢는 걸 좋아해. 너무 안타까워갖고 병원 의사를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서 못 고쳤는데 어느 의사가 고쳤어. 어떻게? 다 같이 시작. 지혈을 따라 찢지 마!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부터 고쳐줄게. 근데 반응이 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시는 표정인 것 같아. 명령형.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저렇게 말할 거 없어. 그냥 찢는 사람은 찢지 마, 하는 사람은 하지 마, 가는 사람은 가지 마. 그냥 명령형. 오늘 본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건 명령형이라면 명령형. 할까 말까? No. 이거는 벌써 안 돼. 그거는 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명령형이 중요해. 명령. 믿음의 소망, 기다림의 확신이 없다면 삶의 두려움이 있는데, 강하라는 것은 명령이야. 그래서 강하라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강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내가 컨트롤하는 거지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올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성령도 하나님인데. 알지요. 성령이 하나님이죠.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 지성, 감성, 이 모든 홀맨, 인격, 전인격이라 그래. 이걸 다 컨트롤하는데, 그 속에 우리는 뭐가 있냐면 의지라는 게 있어. 할까 말까. 요 적어도 전 인격의 인간의 the whole man personality의 적어도 20-30%는 사람들에게 다 작용을 해요. 그 20-30% 때는 10%, 20% 작동이 마음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 못해서 성령이 망가지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100%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음속에 우리의 시선이든 우리의 입술이든 우리의 귀든 우리의 인간성이 겸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강하라. Take heart. 너의 마음을 잘 잡아라. 그리해야 하나님의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쓰고 성령이 알아서 해주세요. 너무 믿음이 강해도요, 믿음이 안 들어섭니다. 인간 모습만 나타나지
사람들 보세요. 다 믿음 좋다고 해도, 열심히 있다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집사라고 해도 보면 그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 어떤 땐 지성적인 면에서, 어떤 땐 인성의 면에서, 어떤 땐 감성의 면에서, 어떤 땐 영성의 면에서. 시간이 없어 그건 다 설명하면 2박 3일 걸려요.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분량껏, 말씀의 영양껏 내 마음을 컨트롤 나가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강해진 마음으로 끝까지 여호와를 바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야 다윗, 너 마음 똑바로 챙겨. 여기저기서 사탄이 나쁜 생각을 심고 갈 거야.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 다음 이 말씀을 쓴 다윗은 기도에서 확신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라 그랬는데 그 마음이 바로 기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지성이 있고 인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뭐 영성이 있고 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 갈래가 있는데 그 갈래를 다 모아가지고 말씀에 시선을 꽂든 기도에 무릎을 꽂든 여기까지 인간이 하는 일이다 말이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 자비로우신가 인자하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심과 이 모든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기도요, 이 민족의 기도요, 우리 모든 공동체의 기도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공동체적인 기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있었는데 제가 요거를 사용을 못했군요. 오래돼가지고 이거 사용하는 걸 몰라. 뭘 만져야 되지? 맨 위에 거? 화살표 요거요? 아, 요거 있었는데 죄송한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대 건가 보다. 화살표가 다 지워진 게, 맨 밑에 줄을 읽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교훈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란다고 하는 말은 간절한 기대감으로 고대하는 것이고 끈기 있게 소망 중에 바라며 참는 거예요. 이러한 기다림의 사람은 언약이 성취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시편 37편에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 25장에는 기쁨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이사야 25장 9절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아멘. 지금까지 한 15분 동안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에 바란다고 하는 개념인데 바란다고 하는 것은 소망하는 거고 인내하는 거고 참는 거고 요 말이 많이 나오죠. 웨이팅,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더 거르치게 한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면 성령이 해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성령님이 해결하게 하고 내버려두냐? 그게 아니지. 기도가 또는 말씀이 성령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이나믹,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찾는 거예요. 기도하기까지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의지, the will,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싹 빼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말씀 봐야 되는 거지. 성령이 와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읽혀. 성령님이, 내가 성경을 들고 눈을 뜨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늘 있어요. 성령은 내 마음속에 늘 성경 읽고 기도해 그러는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자, 중요합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성취하는 날이 있다는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속이는 자가 뭐예요? 배반자, 범죄자, 불신앙의 사람, 반역자. 이러한 자는 주를 바라는 자와는 완전히 다른 무슨 대상이냐면 심판의 대상. 심판은요, 죽어야만 심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도 심판이에요.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심판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는 것도 심판이고, 사람마다 복이 다르고 사람마다 기대감이 다르고 사람마다 성취감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나님의 소망이 다르고 기다림의 고대, 목을 빼는 길이가 다르고 눈의 불씨가 다르고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이 얼마나 다른데요. 그 믿음만큼 결과가 있어요. 믿음만큼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구원인지 이게 기쁨인지 즐거움인지 몰라. 믿거나 말거나 저는요, 지금 이 순간이 최고 해피해요. 저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 지금 죽어도 원한이 없어, 여한이 없어.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았어. 욕심 없이 그냥 평범하게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 없었고, 근데 선생 되고 싶었는데 선생 됐고, 선생 중에 또 고상한 선생 목사까지 됐잖아. 누가 시켜줘서. 담임 목사님이 나를 적어도 내가 목사 되는 학교 1983년도에 갔으니까 수십 년 됐죠. 그 전에 추천을 담임 목사님이 해줘서 목사가 뭔지, 목사가 뭐 하는 건지, 목사의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저는요, 솔직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내 앞에 있는 것, 지금 현재 교사면 교사의 일, 전도사면 전도사의 일, 그 일에 충성했지 다른 데 기웃거리거나 다른 데 넘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교사 시켜주고 목사 시켜주고 다 시켜주고 있어요. 유마 한인교회 설교도 시켜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무나 유마 한인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온 사람 몇 명이라도 손가락 굽어봐요. 정성 교사님 없고 뭐 누구 선교사님 없고 뭐 권 목사님 오시고 그 다음은 몰라. 내가 오기 전에 웹사이트를 좀 컨닝했거든. 그랬더니 많이들 오셨다 가셨는데, 그 중에 하나 윤세창 목사도 왔다 갔다 하고, 흔적 좀 남겨주세요. 인생 남는 게 뭐 있어? 흔적밖에 없어.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 호랑이는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기는 건데, 저는 정말로 평생 살면서 부러운 게 없고 부러워해 본 적도 없고 지금이 최고라니까. I'm happy.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면서 조금 또 욕심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란 다른 욕심이 아니야. 기쁨의 욕심,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오, 즐겁다. 오, 괴롭지 않다. 오, 짜증 안 난다. 이거 행복을 얻지 않으면, 전도서에 뭐라고 말했어요? 천년의 갑주를 산다 할지라도, 해석학적인 성경 말씀을 말하면 구더기 밥이 되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행복하세요. 미국 노래에 그런 노래도 있더구만. Don't worry, be happy. 다른 건 못 알아들어도 그 얘기는 알아듣겠더라고. 응? 왜 해피하라는지는 몰라도 우린 영적으로 해석하자고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해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돈 몇 분 때문에 해하고 돈 몇 분 때문에 잉 하지 말고, 아무짝에 소용없어. 왔다가 가고 뭐 그냥 뭐 그래. 그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마음, 그거를 잘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시편 112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정직한 자,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 꾸인다는 건 은혜를 채권자가 되는, 은혜의 채권자. 채무자, 데트, 빚을 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영적 권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고 어질고 자비롭고 의롭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서 우리는 맨날 입에 바른 말이 있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자고 저는 고쳐주고 싶어. 우리 유마하는 교회는 이렇게 합시다. 은혜를 끼칩니다. 은혜를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은혜를 끼치겠습니다. 은혜를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가 돼야 돼. 우리 권사님은 그 115도 110도 때약볕이 되면은 내가 신방 가면 꼭 물 한 병, 어떤 땐 스타벅스 뭐 노란 커피, 내가 커피를 좋아하거든. 그랬더니 냉장고에서 네크 꺼내가지고 주는데 얼마나 생수가 되는지 몰라. 성경에도 있잖아요. 가뭄에 냉수는 냉수 같은 종이 되라 그랬거든. 거기 보면 가뭄에 냉수, 지금 115도의 냉수 한 잔에 얼마나 시원해.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냉수가 필요하냐? 핫워러가 필요하냐? 동행이 필요하냐? 은혜를 끼치는 자가 돼야지. 내가 은혜를 받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은혜 받는 자가 되면 안 돼. 은혜를 끼치면 은혜 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받은 게 너무 많잖아. 그런데 받기가 싫은지 대답이 현찮네요. 억지로 받아내야 돼.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이야. 저도 그래요. 되도록이면 그냥 나누고 베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운 일 아닙니다. 남의 집 자식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없는데 그냥 표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가고, 어떤 사람은 뭐 별로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데 가고 그러면 좋은 데 간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요, 해야 돼요. 진심으로 해야 되고 진심으로 축하해야 되고, 그래야 천국이 돼요. 마태복음에 천국은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내가 기뻐 날뛰는데 춤을 추지 않아. 옆에서는 유대인들은 게임 중에 그런 놀이가 있어요. 내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내가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면 여러분들은 가슴을 치세요. 그런 놀이를 한 거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기쁠 때 누군가가 기뻐해 줘야 된다.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남이 기뻐하고 남이 즐거운 일이 있고 남이 아주 좋은 일이 있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 말고 저 한 500마일 더 떨어져 있는 그 동네 사람들 기분 나빠. 재수 없어. 재수 오무터서 눈꼴 사나 못 보겠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를 끼치는 자고, 그 은혜를 끼칠 때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선행은 선을 베풀 때의 그 선 자체가 선이 되는 거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행을 하고 상장을 받고 상품을 받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상품 상장을 받기 전에 선행을 했다?
그 선행을 한 자체가 복이라니까, 축복이고 은혜라니까 되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걸 많이 받아야 돼요. 왜? 남들은 그걸 못하니까.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그 선행 자체가 상급이에요. 은혜를 깨쳐서 은혜 자체가 상급이란 말이에요. 상급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 내가 마음을 컨트롤하고 잘 찾고. 시편 112편에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니 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마음이 견고하며 두려워하니 할 것이라. 대적에 받는 봉을 필경보리지라. 이 말이 뭐냐면 기다린다는 개념에 이것도 있어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까 He will take in trump on his foe. 트럼프라는 게 나와. 우리가 이 승리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잘 믿고 여호와를 기대하고 정직하여서 소망 가운데 고대하는 사람은 흉한 소식 없고요, 두려움이 없고요. 이게 평안이고 평강이고 믿음의 핵심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안하게 가끔 그래요. 뉴스에 험악한 일이 생기면 저거 1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사사기 때도 있었고, 맷돌을 성전에서 때려 던져가지고 머리가 박살내게, 그건 박살이야. 완전히 부스러진 게 박살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도 있고요. 창으로 사람의 배를 찌르는데 들어간 구멍에서 저 등짝 바깥으로 나오는데 기름하고 피하고 엉겨 붙어가지고 막 징그러운 얘기 나와요. 그거 다 수천 년 전에도 있었다. 놀랄 일이 없어요. 아무리 험악한 일이 이 땅에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수치와 그런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무고히 속이는 자는 다윗의 개인을 괴롭히는 자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를 말해요. 이러한 자들은 의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만이 유일한 생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다?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서둘러서 내가 해결하려다 보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때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눈 감아야 되고, 내가 모르는 채 해야 되고, 인생살이에 최고로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 주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줘. 그거를 어떻게 알아? 학수고대하라. 오늘의 핵심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거의 중반전에 왔는데 한번 112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 할렐루야, 시작. 여기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부요와 재물, 이걸 파란색으로 했고, 또 밑에 줄에 보면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잘 되나니 그 일을 어떻게 하라? 공의로, justice.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본질, substance. 하나님의 본질은 공의예요. 반드시 심판할 자 심판하고, 심판은 두 가지 개념, 복과 화, 축복과 저주. 그런데 누가 복을 받고 누가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값을 받느냐?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 그리고 어질고 자비로운 자. 절대로 성격이 모나고, 그리고 또 성격이 거칠고, 또 성격이 사납고, 이거는 예수 믿는 성격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야 돼. 부드러워야 돼. 예수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강직한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하다가 성령을 거스리는 적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을 보세요. 믿음이, 바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베드로, 얼마나 믿음이 으뜸입니까? 제사 중에 으뜸이잖아요. 무슨 문제 생기면 대답을 벌떡벌떡 잘하고. 그런데요, 보세요. 말구의 귀쪽, 예수님 잡아간다고 말구가 차고 있던 그 칼을 빼갖고 귀 쪽을 내리쳐서 귀를 버리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칼 쓰면 또 칼 때문에 너도 칼에 죽을 거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으면 원수 갚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고요, 욕하면 욕한 것 때문에 죽고요, 한 대 맞았다고 두 대 때리면 두 대 때렸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한 대 때렸기 때문에 아니고 이거 다 집어치우고 내가 두 대 때렸기 때문에 네가 저주받는다 그랬더니, 아유 예수 믿기 힘드네, 아유 겁나네, 돌아가야 돼. 그런 마음 들어요. 겁나요, 무서워요, 싫어요. 왜 저런 사람을 내버려둬요? 미안합니다만 성경은 아니요. 그것까지 참아라. 그래. 그것까지 참아라. 만약에 참지 못하면, 참지 못해 어떤 일이 어떻게 고쳐지기는 해도 너는 망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악의 의인이 되려면 그렇게도 하겠지. 자기는 난 이게 악한 일인데도 나는 의로운 분노다, 뭐 이렇게 되겠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정직한 자, 어질고 은혜를 베풀며 이러한 자들은 필경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의인이라고 해서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시련들에서 예외적이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오히려 시험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에게는 시험거리잖아요. 이생의 안목 또는 어떤 욕심, 모든 것들, 현실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시련이 됩니까? 그런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소한 비난에도 두려워 떨지만 의인은 어떠합니까? 중상모략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에 평안히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해. 그냥 떠들어라, 욕해라, 원망해라. 때가 되면 다 돌아봐서 그 소문이 헛것이면 돼. 우리 교회에 그런 일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유마 한인교회 말고 저 600m 저 후방의 얘기. 악인은 밤에 잠을 못 자지만 의인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죄인은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천둥번개가 쳐도 잠이 잘 와요. 그게 뭐냐? 의인의 담대하며. 오늘 강하다는 말이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이 되네요. 강한 마음에서 강하다. 그럴 때 그 강하다는 말이 그거예요.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의뢰한다.
trusting, 담대함, 안전함. 담대하고 안전한 상태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있는, 여호와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에스겔 BC 7세기니까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열심히 예언을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때 에스겔은 물론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망한 다음에 때가 되면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을 말하면서 평안하게 거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안히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멸망은 분명히 있어요. 조금 있으면 멸망합니다. 736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에스겔이 이 선포하던 때에 이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은 에스겔은 분명히 망하지만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가 되면 평안히 거하는 하늘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시오. 때가 되려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겁니다. 지금은 억울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낮은 데에 거할 수 있어요. 지금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겸손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신뢰하면, 이사야 60장에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거기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때가 되면. 우리 오늘의 핵심이 웨이팅이잖아요. 웨이팅 키워드가 여기 때가 되면이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하리라.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마음이 정하여져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견고하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 단단히 세운다, 버틴다, 기댄다. 이렇게 기댄다. 마지막 한 구절 시작. 주께서 라고 하는 구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마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trust, 의뢰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이 지루한 경제의 난을 10년 넘게 곤도박질 치는 이 경제 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해결해? 못해요. 기도할 뿐이고 겸손할 뿐이고 회개할 뿐이고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러면 마음이 견고한 자는 무엇을 누린다? 평강을 누린다. 유마 한인교회의 주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담대하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찬양을 잘하면 혼자 독창하고 싶은 노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따라하면서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부르세요.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왜 가사가 안 나오냐?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내 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간주가 나옵니다. 담대하라.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죽음 해결도 평강이 필요하고 죄 문제도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강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건노라 하심이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영원토록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걱정거리를 안겨줍니다. 속상하게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눈을 못 뜨게 하고 귀를 못 뜨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나서 찔리고 피가 나고 고름이 잡히고 상처가 아물 때면 또 상처가 덧입고 상처에 상처가 입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되게 주셨고 영원한 지옥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고 구원의 감격을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까닭은 성령을 초대하지 못하며 성령의 말을 가르침대로 살지 못함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성대로 버려주지 마시고 육정대로 버려주지 마시고 우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이 머무르는 곳에서 머무르고 가라고 하는 곳에서 갈 때에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셔서 복된 삶,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유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날고 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